저를 보시고 오늘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수십 번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또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여기를 기다리는 거야. 왜? 빨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좀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이쁘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쁘다고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얼굴이 이뻐서 마음에 막 큰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이쁘면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이쁜 것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 이쁘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사람입니다. 시작. 세 번만 시작. 말이 사람입니다. 말이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시작.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뀐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올 한 해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이런 멘트를 가슴에 좀 새겨보세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하다 또는 저 사람 못됐다 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참 저 사람 악하다 뭘 보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말 한마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성경에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삼게 한 그런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는가?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길래 주님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을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오늘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을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 취급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보통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사람이 본성이요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개 취급을 해 인격 모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저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산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십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말 때문에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러면요, 그래 나 공부 못한다 어쩔래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에게 생긴 것도 못생겨가지고 이러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이 못생긴 여자에게 아따 더럽게 못생긴 게 이러면요, 그래 못생겼다 어쩔래 그리고 확 일어나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도 없는 게 그러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돈 없는 사람에게 돈도 없는 게 그러면요 그때 확 올라옵니다. 그래 나 돈도 없다 어쩔래 그리고 이 열등감이 자격지심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은 험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귀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족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마 남편도 가족들도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아마 이 여자는 그 딸 하나 데리고 나와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지 않았나. 누구도 주변에 이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 여자의 가까이에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은 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이 이쁜 사람에게 얼굴도 못생기게 통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 못하는데 얼굴을 못생겼는데 가난한데 거기다 찔러대면 말이죠, 돈도 없는 게 못생긴 게 이러면요 확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여자가 바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야 이거요, 저 같으면요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말이지. 그래 나 개다, 너 한번 개한테 물려볼래?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의 참 위대함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개칙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주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잘 보셨네요. 저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 말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작은 은혜만이라도 내가 입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화려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정말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작은 은혜만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은혜에 감동할 것이고 감격할 것이고 저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계칙을 받는데,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얼마나 정말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주님이 너무 감동받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성경에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다시 읽은데요, 마가복음 7장 29절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너무나 감동받으시니까 주님이 곧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다시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자, 입에서 나온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보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도대체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오늘 이 여자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멘.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느냐면,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냐면 오직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알아듣나요?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에게 두 가지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딸을 정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여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 마음에. 또 하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 오직 하나, 우리 딸이 정상적인 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리 계칙을 당해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감동할 만한 놀라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여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여인처럼 오늘 두 가지 마음, 내가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두 번째는 이 딸이 고침받아야 된다, 이 귀신 들린 딸이 정상적인 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뀌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었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성격, 내 고집, 네가 안 바뀐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40일 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굶어보니까 그때는 내가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배가 고파서 40일 굶으니까 힘이 없어서 혈기를 부리지 못했던 것이지, 밥을 먹으니까 금방 또 혈기 나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하잖아요. 10년만 되면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술도 끊어야지,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게 나의 모습이고 내가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오직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28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이죠. 오직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바뀌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하며,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를 장로로 세웠다면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웠다면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내가 주의를 할 수 없고, 바뀌지 않고서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고, 바뀌지 않고서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아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주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오직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마음 외에는 이 여인에게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2016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아멘. 원래부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여자는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겉모습이 바뀐 것을 가지고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겉모습을 보고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절대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그 다음에 바뀌기를 소원하며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정말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절실하게 간절하게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닦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016년도에는 내가 이대로 나를 방치두지 마시고 이대로 내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돌아가라, 이제 네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돌아가라, 이제 네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래 뭐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뀐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그럼 한 번만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 믿음. 그리고 정말 내가 바뀌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뭐죠?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를. 그리고선 율법 조문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율법 조문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절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전부 도망가고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요? 순교를 갖고 있던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던 자기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현실에 부딪힐 때, 환경을 만날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는지, 전혀 믿음이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고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나는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과 각오를 가지고 열흘 동안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그 믿음과 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저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저들이 원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저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어디로 임했어요? 제일 먼저 혀로 임했습니다. 혀로.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 언어를 통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언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혀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바뀐 것은 언어가 바뀐 것이고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많이 울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뀐 것은 언어가 바뀐 것이고 언어가 바뀐 것은 사람이 바뀐 것이고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했는지 바뀌기를 소원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열흘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이 120명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절실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처럼 그런 절실함, 간절한 마음이, 오늘 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언어를 통제받으며 달라진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언어를 통제받으며 언어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전에 그들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안진배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언어가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 언어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들의 언어를 통제함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능력, 그 엄청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어로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서 올 한 해 2016년도에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